저희 토론토 베이스 선교관 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토론토 YM 베이스 생하실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잠깐요. 아까 됐는데 또 안 돼. 뺐다가 다시 한번 껴볼래요? 네, 됐네요. 다 아시다시피 토론토 베이스 입구에서 또 시작이 돼서 잠깐 좀 보죠. 저희 토론토 다민족 선교 베이스의 비전은 이런 것이죠. YM 토론토는 전도와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와 열방을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스는 계속적으로 사실 이번이 가을에 제가 안식년과 더불어서 어떻게 같은 시기에 맞물렸지만은 DTS가 처음으로 1년간을 쉽니다. 그러면서 EDS도 쉬게 되고요. 하지만 내년 1월에 이제 EBS라고 English Bible School에서 SBS를 주말에 EDS 형식으로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SBS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학교로 이제 하게 되고요. DTS는 제가 이제 같이 심는 것과 함께 가면서 내년 가을에 ESL과 더불어서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거의 이제 바이링구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딱 50주년이 돼요. 이번에 50기가 돼서 성경에서도 희년이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멈추고 잠깐 저 앞에 좀 듣고 나아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토론토 다민족 선교 베이스의 비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이고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서, 여러분 다 안 오신 분 혹시 있어요?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오신 분은 꼭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노동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도 섬기고 또 더하면 그것서 이제 간사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름 오늘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인디언 썸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곧 가을이 오겠죠? 예, 겨울. 그래서 강사, 숙소, 여기, 이거 쭉 텐데, 토론토 베이스의 비전의 키 컨셉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 베이스입니다. 저희 베이스는, 유오벤이라고 하는 그런 열방대학 그런 구조를 취하기보다는 선교를 중심으로 헌신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멕시코 베이스와 또 상파울로 베이스가 저희가 도로 베이스로 개척을 한 것처럼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트 예배도 그 같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쉽진 않죠. 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점점 더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제 DTS도 그런 의미에서 바이링구얼로 가는 것도 그 같은 취지와 같이 갑니다. 또 더불어서 선교 후원과 중보 기도가 같이 나가는 베이스가 될 것이고, 지역교회와의 연합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EDS에서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파워풀해요. 그리고 끝으로 허브 역할을 해서 다른 많은 베이스들, 다른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마치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롱홀이라고 하죠. 수천 킬로, 수천 마일을 갈 때는 항상 중간 경유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엔진 체크와 기름 공급, 연료 공급, 그 모든 부분을 다 보듯이 베이스가 그와 같은 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토론토 도시 사역의 중요성은,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저기 오렌지빌에 있는 베이스와 또 이 토론토에서 두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 안에 캠퍼스 사역을 통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을 향한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요. 해외 베이스, 한인 해외 베이스 중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베이스는 저희 베이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 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 모임 찬양을 통한 예배의 부흥이 있길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돼서 다시 또 복귀하겠지만은 어떤 시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많은 예배와 헌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양한 도시 선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우리 도시 사역을 지난번에 하면서 전도여행을 DTS도 처음으로 도시 전도여행을 했어요. 일주일간. 그때 캠퍼스 팀들도 오고 EDS 팀도 같이 왔는데 너무 어우러져서 힘이 되고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회의 장으로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모든 다민족에 접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도시 선교팀 호스팅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토론토 전도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캠퍼스에서 호스팅하는 거죠. 아니면 도시사역에서 호스팅을 하고 그 같은 일들, 또 지역교회하고 연합이 돼서 그 같은 것들, 다민족 아우리치를 해서 원티웨와 조인트가 돼서 함께 아우리치를 나가는 것이죠. 일본이나 또 인도나 그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사역을 통한 우리 PKM 사역 같은 것들,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토론토 예수전도단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요, 84년도에 시작했어요. YM 선교회 팀이 처음으로 카나다에 와서 87년도에 김순호 선교사님이 가정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이 30주년이었습니다. 91년도에 처음으로 일기 DTS가 시작이 됐고 94년에 직장인 EDS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EDTS라고 그랬죠. 97년 1월에 찬양 장소를 다운타운으로 갔다가 우리가 2015년에 일로 왔나요? 15년 맞죠? 15년에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센터 부지를 찾기 시작하다가 1년에 봄, 가을 2번 하기 시작한 게 97년이고 99년 1월에 알톤의 프렌드리 케어, 지금 여러분이 애쓰고 여기 요새 캠퍼스 리더들이 있는데 아주 그때는 이렇게 페인트도 묻고 모습이 아주 초라했는데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자, 다민족 선교센터를 그때 세웠고요. 99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9월에 베이스 디렉터로 이제 오게 되면서 김순원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2기로 이제 베이스를 책임맡게 됐습니다. 2000년대 캠퍼스 사역이 처음 시작돼서 오케드하고 UT가 시작됐고요. 2004년 이중원으로는 SBS를 열었고 2004년에 7월에 잉글리시 DTS를 1기하고 스탑했어요. 2005년에 청소년 사역, 유대인 사역이 시작했고 모슬렘 사역이 2005년에 되고 2005년 김현성 교사님이 멕시카 마네아데로로 베이스를 개척해서 갔어요. 2006년도에 SBSC 2기를 시작하고 2008년 9월에 드디어 9년 만에 베이스 중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이따 이 베이스 중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2010년 CYM 사역이 이제 지금 지난주에 우리 기도받고 떠났죠? 우리 은정 간사님이 첫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 CYM 사역입니다. 2010년 PKM 사역이 이제 문화예술 사역이 시작됐고 11년 상파울루 300 베이스가 개척이 됐습니다. 2015년에 다민족 사역을 위한 원티베가 이곳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YM 캐나다 잉크에서 YM GTA의 인코퍼레이션으로 새롭게 체리티로 등록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2017년, 16년 9월부터 귀납접 성경 연구학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 3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YM 토론토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관 건축은 99년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제 베이스를 보기 전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오자마자 99년 6월에 왔는데 저쪽 선교 베이스도 보지 않고 그냥 온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말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인공지성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정착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또 쉴 수 없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베이스가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안 가본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올라갔는데 너무 제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베이스를 가보면서.
그래서 그때 이 선교관 위치를 막 모색하다가 거기는 플러딩 존에다가 파밍 존이기 때문에 절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장이 있었어요. 한 번도 수영해 보지 않았던 수영장. 예전에 썼대요. 네, 거기 피스라는 강아지집 있죠. 저희 코너에. 거기 계집이었는데, 이거를 부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건축가 짓는 것을 9년 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6만 불이 들었습니다. 이 건축 허가를 받는데. 그래서 빌딩 퍼밋이 예전에 금판으로 짜도 이거보다도 쌀 겁니다. 하여튼 9년 만에 이것을 사고 저희가 그때 한 50만 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딱 그 허락을 받자마자 이 모든 있던 기존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부까지 다 됐고요. 제가 최근에 것을 더 업데이트는 못 됐는데 여기까지가 됐어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건축이 완공이 될 텐데, 제가 사실 오늘 YM 토론토 베이스의 선교관 증축 모금의 현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여러분의 동참도 같이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30주년이 됐을 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베이스가 완공이 돼서 김순호 선교사님과 처음에 여기서 DTS를 개척한 팀을 다 초청해서, 물론 비행기 값은 보낼 수 없지만 프리로 머물고 좀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열고 싶었는데 완공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낙심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타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김용욱 간사님이라고 아시나? AMDTS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거예요. 아니, 간사님 그 언제 건축이 완공이 됩니까? 저도 답답해요. 지금 거의 200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9년, 10년 차입니까? 저도 그거 볼 때마다 그런데, 아니, 그 언제까지 그럴까요? 우리는 원칙이 절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들어오는 만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 졸업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 되냐고. 한 1000여 명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정말 해보니까 980 몇 명이니까 이번에 49기까지 하면 거의 1000명이 딱 되니까 한 사람당 50만 원씩만 하면 그 5억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50만 불이면 끝나요, 저희는. 근데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생각하기 나름이죠. 정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라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해도, 아니면 5만 원씩 해서 10개월만 해도 5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접었어요. 근데 그냥 머리 한편에 그 얘기가 있다가 이제 30주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마음이 좀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때 한국이었어요. 김순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그때 혹시 한국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시대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랑 갑작스럽게 거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남이자매님을 딱 볶아가지고, 이게 남이자매님 작품이에요. 그죠? 맞나요? 본인 작품 맞아요? 사인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홈커밍 때 한 80여 명이 모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었어요. 느헤미야라는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때는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지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나눴을 때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를 자기 클랜 바이 클랜 그들이 컨트리뷰트 해가지고 52일 만에 그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여기 프로젝트가 쭉 있는데, 가만있어요. 제가 이거 안 갖고 나왔다. 잠깐요. 무슨 광고하는 것 같아, 나. 진짜. 자,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이거 아니다. 이 지하철에서 뭐 파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거를 딱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톡으로 EDS 간사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걸 쭉 보내면서 저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해서 한 구자에, 한 벽돌 하나에 500불씩인데 1000구자를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1000 프로젝트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10구자 할게요. 10구자면 5,000불이에요? 제가 5구자 할게요. 2구자.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금 몇 구자가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여기 272구자가 며칠 전이었어요. 몇 달 전이에요. 지금은 312개 벽돌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은 또 그것도 우리 남이자매님이 디자인한 건데 여기 16GB 메모리가 있어요. 이거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늘나라는 말이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받고 팔고 같은 느낌이라서 그때 한 80여 명이 왔는데 이게 아까워요. 사실은 딱 500개밖에 주문을 안 했거든요. 그냥 80개 다 돌렸어요. 근데 놀란 것은 어떤 사람이 20개 사고 막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00개 정도가 나갔어요. 그 모임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다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이것도 사실 프린트한 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100여 장밖에 안 남아서 필요하신 분은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려도 되고 여러분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그것도 남이자매의 작품이 될 건데 전체 그림을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모자익, 퍼즐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목표 금액을 파란 걸로 본다면은 현재 2018년 9월 1일 현재 모금액은 14만 2천 불이에요. 놀랍죠? 사실은 지금 9월 1일이니까 딱 1년 만에 14만 불이 채워졌는데 아직 그 약정을 했지만은 아직 안 된 게 얼마 안 남았어요. 14,000불 정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목표는 30만 불이 이제 12월까지는 30만 불이 되면은 최소한도 한 층, 두 층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해가지고 50만 불이 돼서 완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불을 적은 돈 아니죠. 절대. 근데 놀라운 것은 50불 할 때 안 내던 분이 500불 할 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냐에 대한 것이 분명한 것이.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 안식년을 갈 때 쉴 곳이 없어요. 저는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지만 이분들이 갈 때 쉴 곳이 없는 것을 보여요. 한 번은 제가 브라질 가서 이걸 나누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꼭 YM 선교사여만 됩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선교사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US 10만 불을 바로 줬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브라질을 가는 목적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서 이것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되기를 원해요. 비근한 예로 작년 지난기 DTS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IT에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저희 베이스에 오셨어요.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베이스에서 너무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다시금 IT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맞부닥치면서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계셔요. 그 같은 변화와 회복이 저는 너무너무 귀해요. 한 명의 선교사가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이슈로. 근데 요즘 한국의 많은 경우 교회들은 그런 어떤 스캔들이 나오면 바로 잘라버려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렸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때 다윗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살인죄와 또 어덜터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왕으로 영원토록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보세요. DTS 오기까지 얼마만큼 마음을 조립에다가 결정해서 오세요. DTS에서 또 간사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그 과정에서 또 선교사로 더 오지에 나가는 것은요, 엄청나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에요.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은요, 너무 세상적인 것이에요. 제가 보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거 몇 장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어디야?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고, 긴급 기도 요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출 내역을 제가 해야 돼요. 전기공사가 35,000불이 지금 나가야 돼요. 바닥공사가 거의 25,000불이 들어가고요. 또 샤워실 3만 불, 화장실 25,000불에서 급하게 한 지금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가 있어야지 지금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아까 보면 전체가 합산을 안 냈나? 총계가 11만 5천 원. 근데
다른 것까지 다 해가지고 보면 아까 다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거 안 보여줬구나. 잠깐요. 총 지출 내역이 13만 6천 불을 이미 사용했어요. 방화수로 61%, 거의 8만 3천 불을 썼고요. 정수기 교체기 3만 2천 불, 또 자재 구입비가 한 1만 8천 불, 페인트로 한 3천 불 해가지고 2천 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남아있는 돈이 한 1만 불 정도 있는데 지금 나가야 될 돈은 10만 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의 근본적인 기도는 2018년도에 완공하고 들어가는 건데 DTS가 쉬니까 내년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치고 9월에는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잠깐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저의 안식년 기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잠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 생명과 도와주시고 가운데 온전히 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계속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인내로 그 일을 놓지 않고 주님의 그 서든리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재난과 그 어려움과 핍절을 들었을 때 마음을 상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원이 되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52일 만에 그 역경을 다 무릅쓰고 완공한 것처럼 하나님, 이 느헤미야 1000 프로젝트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누구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 선교사들과 또 선교에 헌신하는 그와 같은 이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회복과 세움을 입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터의 공간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나눌 때는 제가 믿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 마음에 이것을 부여잡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네요. 3일 지났는데. 그래서 사실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니고데모는 누구죠? 유대인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서 근본적으로 니고데모가 누굴 찾으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합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얘기냐면 지적으로 혼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전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방인 여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도 모르는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적인 여인이었어요. 많은 남편을 거느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내면에서도 동일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뭐냐면 영성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안에 있는 친밀함, 그로부터 오는 생명의 채워짐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너서클 안에서, 종교 안에서 찾아오는 갈망이 있고요, 또 종교를 벗어나서 세속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이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찾아가는 갈망하는 마음, 거기가 바로 이 영성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자, 영성은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때, 장소,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나눔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막과 같은 그 광야 운물터에서 만났어요. 여인과. 또 저녁 은밀한 곳에 집에 찾아와서 니고데모의 대화. 하지만 그 모든 대화의 중심 뭐예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나눔이고 사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로 많은 시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시작이에요. 모든 만물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구속사역의 시작이에요. 비기닝이에요. 모든 것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동일하게 시작의 모든 것의 시발점인데, 한 가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사건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 선포에 뒤따라왔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구속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죠? 뭐라고 했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사도행전 2장 뭐예요? 성령이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바로 그랬을 때 우리 내면 가운데 생명과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 나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는 바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순간 따끈따끈할 때 서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내면을 내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됩니다. 식은 다음에 내리치면요, 또다시 변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이 달구어졌을 때 성령님께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요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거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 주일 예배는 딱 형식에 찌어 있어서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화요 모임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 말씀 후에는 제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그때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기도할 때마다 나와 괜찮아요. 그만큼 내 안에 여러 면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것이든 성령의 부재라는 것은 곧 위선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이번 큰 거거든요. 책상 정리, 책 정리, 뭐 잡다한 내 뭐 여러 가지 정리.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파일이 있어요. 4가지 오류, 잘못된 이단에 대한 정리인데 어떤 분이 있었는지 내가 뭐 필요해서 그냥 카피를 했는데 포맷을 바꾸다 보니까 글씨체가 다 바뀌어져서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국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은 이미 끝난 건데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이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고 행위 중심적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현 시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해요. The bankruptcy of spirituality. 영성의 부도. 부재라는 말을 부도로 표현했어요. bankruptcy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완전히 배짜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현 시대의 특징은요, 영성의 부재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모더니즘, 과학과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로 빠져 있는 이 세대를 3가지 특징을 뭐냐면 다 많이 알지만 첫 번째는 절망감이에요. 그 안은 처절한 어떤 포기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있게 됩니다. 음주, 음란, 도박, 그 같은 것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허무주의입니다.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무주의인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After all, that's everything is in vain.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을 합니다. 무질서, 파괴적인 것,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던 모든 것에는 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무서운 세대죠, 사실은. 그리고 3번째는 실패감입니다. 그 안에서 도는 처절한 낭만과 기대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순간적인 찰나주의에 빠져버리는데, 제가 이걸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는 유진 피터슨 교수하고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빨리 나갑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까 내가 준 거 아닌데. 자, 영성의 지도. 이거 내가 준 거 아닌데. 그거 안 바꿨어요, 아까? 바꿨는데 왜 이러지? 자, 스피리추얼리티 보면 항상 3가지 있어요. 우리는 혼의 영역과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마인드, 영의, 스피릿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걸 먼저 보고 싶은 게 이건데,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 영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은, 한마디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eing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being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근데 이 being을 혼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체했냐면은, thinking으로 바꿨어요. 사고로. 많은 독서, 많은 정보,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육적인 영역을 보면 어떤 거예요? doing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behavior, 액션. 자, 두 번째, 영성의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것을 대체한 것이 theology입니다. 신학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보면 ethic이에요. 윤리로 바뀐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그 다음에 3번째, 영적인 것은 ascetic, 그러면 금욕적이고, 그러니까 절제된, 헌신된, 자기가 부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인데,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아카데믹으로 바꿨어요. 학문의 영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의 상아탑, 그 같은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이니, 프린스턴이니, 기가 막히게 영적인 그 같은 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육적인 거는 애틀레틱이에요. 모든 운동 경기, 그것도 스포츠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성의 장이 되는 것은 교회예요. 근데 이 혼과 지성의 그 장은 뭐냐면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의 그 장소는 스테디움이에요. 여기 뭐 로저스 스테디움이라든지 호스피털이든지.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이걸 기술이 없어서 못했는데, 0은 점점 작아지고 혼과 6이 점점 비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아들, 큰아들이 오늘 밴쿠버에 갔는데, 지난번에 그 저희 처형이 와서 사진을 찍고 놀랐어요. 사진을 보는데 제가 거의 걔 2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쪘나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비대해진 거예요. 뭐냐면 혼의 영역이 비대해지고요, 육의 영역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먹는 거, 누리는 거, 보는 거, 이 같은 것이 비대해진 반면에 하나님과의 영의 비인과 기도와 또 그분 안에서 깊은 금욕적인 자기 부인의 삶에서는 점점 희미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true spirituality를 가져야 되는데, 혼의 영역에 쭉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에인젤리즘,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동양 신비 사상에 몰입해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찾은 것은 동양 신비 사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육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애니멀리즘으로 갑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점점 비슷해져요. 추구하는 바나 그들이 자연을 너무 동경하고 자연을 공경하고, 그래서 자연 보호가 극단적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대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는 비로소 실질적인 true spirituality,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것이 적어지고 있어요. 점점 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질식되어지고 상대적으로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은 비대해졌어요. 전 세계에 가장 비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거의 200% 가까이 평균. 제가 제 대연이의 두 배 정도 되니까 뭐 남을 말할 수 없는데, 그럴 정도로 비대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영의 부재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보세요. 니고데모는 혼적인, 지적인,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회복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 내가 준 건 어디 갔나? 영성의 삶은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삶을 사는 것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영성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솔몬의 포커스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죠. 훈련이 없는 영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by nature 우리는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우리 연어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엄청난 노력인데,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그냥 let it go 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식년이 let it go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두 가지를 쫙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훈련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냈어요. From an absurd to an obedient life. 그러니까 absurd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surdus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absurd의 뜻은 귀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무지몽매하고 마이동풍,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이 absurdity는 어리석은 것인데, 어리석은 것은 귀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은 obedient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audio라는 말이 있어요. A-U-D-I-R-E. 그래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listening to.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자예요. 순종은 들으면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친밀감과 동행과 하나님께로부터 익사이트먼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그 익사이트먼트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이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화요 모임 할 때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화요 모임 할 때 막 달려왔어요. 그때는 방이었거든요. 도시락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왔어요.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제가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은혜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뒷뜰 보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허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 나눔에 대한 익사이트먼트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난일 땐요, 귀한데 모든 것이 허락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포커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듣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독과 침묵의 훈련입니다. solitude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 뒷뜰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먼저 보내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예 책을 들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보는데 이전에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바로 이거예요. 홀로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음악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조용히 잠잠히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소란케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어지럽히는 것이 있고 내적으로 어지럽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우트 소스, 밖에서부터 오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가 중요해요. 묵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껐다갔다 하다가 카톡 오면 묵상하다 말고 딴 거 보다가 막 그러다 보면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또 아니면 책, TV, 폰, 스마트폰, 그런 것들 여러 곳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다 보세요. 저도 참 이렇게 얘기하지만 컴퓨터 앞에 딱 앉아 있다 보면은 떠오르는 거나 보다 보면은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빨리 끝마치고 다른 거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들어가기가 귀찮잖아요. 아니 밖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 못 가는 걸 아니까 이 가을을 즐기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걸 봤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지, 제 삶에서 어떤 부분을 되돌아보기 원하는지. 이제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밴쿠버 갔고 큰 아들은 막내가 저랑 같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뭔지. 항상 저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건축 사역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베이스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외부의 것으로 너무 소란할 땐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너 소스입니다. 아우트 소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너 소스인데 뭐냐면 이너 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많은 thousands of thoughts, desires. 어제 본 영화에서부터 난 잔상, 또 누구로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 해야 될 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로부터 내가 도리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핸드폰 어디 갔냐? 음악을 틀어놓는데 음악이 절대 인스트루먼털인데 여러분한테 들려줄게요. 제가 지성자매 결혼 예식에 가다가 그 차에서 이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다운받아요? 그래서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찬송가예요. 음악을 들으면 가사를 하면 내 가사였는데 찬송가는 내가 가사를 하는 거 내 안에 다 있어요. 죽기로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 식사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건 전혀 방해가 안 돼요. 내 내면에서 마치 생각이 딱 접어지면서 이게 전체가 사운드가 내 생각을 쫙 덮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바람에 새소리에 시원한 물에 커피에 거기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안식년 시작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첫째 날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 셋째 날은 화요 모임 말씀 전하고, 그래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성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진 삶이고 그분과 나눔을 갖는 삶이고 그분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떨 땐 지적인 걸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많아요. 나는 조금만 신학교가 솔직히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가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한계를 볼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땐 가십시오. 하지만은 어떤 내 때를 따기 위해서, 목사라는 신분을 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는 삶.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신학원을 가겠다 이고 어떤 교회는 안 모일까?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과의 실제성, 신밀함, 함께 동행하는 흔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흔적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친밀함이 없을 때는 지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람들한테는 맹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도리어 더 종교적이 되고 마음이 더 식어버려. 나는 네가 신학원을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에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내 SBS 한 거를 이제 배운 것을 이제 네가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더 깊어지면 좋겠다. 그 말이 씨가 먹혔는지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어느 순간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건축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사실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스페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내 영성은요, 내 내면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모해요. 그죠?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화요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와 사역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